지금으로부터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곡식들이 바닥나고 보리를 거두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져 고통을 당했던 기간을 말합니다. 굶주려 죽은 사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빨리 보리가 추수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했습니다. 보리는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이란 보리와 밀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의미로 본다면 한 해 지나간 반년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잡고 다시 남은 반년을 힘있게 출발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었고 그래서 보리나 밀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시골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마저도 이제 전업으로 농사하는 가정은 거의 없고 더군다나 보리 농사는 요즘 거의 짓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왜 맥주감사주일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벌써 한 해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중간 점검을 하는 주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반을 보내왔는데 나머지 반을 시작하는 지금 나는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가? 마치 징검다리에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어디까지 돌아왔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새 마음 새 은혜로 올해 다시 남은 반년을 힘있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보다도 제일 뜻깊게 보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크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또는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햇빛, 공기, 비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일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반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성의 있게 생각할 시간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정말 의미 있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건강을 보십시다. 오늘날 많은 병실마다 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분이 있으시다면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단발마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어보면 제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자신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도 그렇습니다. 일제치하라든가 공산치하, 한번 군대 생활 해보신 분이라도 그렇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의 형편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위로와 위안을 받고 살게 하신 것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 소중한 자녀들을 주신 은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구촌 도처에서 굶주려 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용할 양식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갖가지 사고와 재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 평안히 보호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천지 만물 주신 것 등등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혜택이라 축복이라도 결코 당연한 것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아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별 은혜는 일반 인류에게 주는 보통 은혜보다 훨씬 더 크고 귀중한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도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일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한 여학생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야말로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모든 것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다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진작 누가 나에게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가 안타깝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하고 친한 말 잘 통하는 친구에게 자기가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신나게 전했습니다. 두어 시간을 듣고 있던 그 말 잘 통했던 그 친구가 너 진짜 미쳤구나, 너 지금 한 말 진짜 사실로 믿고 있어? 따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너는 이게 안 믿어지니? 어떻게 이게 안 믿어질 수가 있니?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오히려 반문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믿을 수가 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믿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한 사람에게는 안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주신 일, 성령을 주신 일, 교회를 주신 일, 전국을 주신 일, 영생을 주신 일들 등등 특별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엄청난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찬송가를 보면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각양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들을 헤아려 볼 때 우리는 그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이 감사하고 감격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하면서 감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욕심이라고 하는 악기에 들리게 되면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마치 헉이 걸신 들린 사람처럼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늘 불평이 끝없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사람을 가리켜서 배은망덕이라고, 젊은 피한 사람이라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표현, 이건 사람다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주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맥주 감사주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의 주의를 지킴으로 세파에 시달리고 찢기다가 어느덧 잊고 잊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 가라는 것이지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럴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보통 4인 가구 한 달 전기료가 평균 5만 원, 6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름철은 에어컨도 틀고 그래서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쓰는 햇빛값을 요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햇빛값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 생명 연장에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산소 호흡기만 하루 사용한 비용이 하루에 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30만 원 정도 가량의 산소를 매일 무료로 공짜로 마시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 사용료 청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동에서는 물 한 드럼 값이 우리나라 기름 한 드럼 값이라고 합니다. 사실 중동에서는 물이 석유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수도로 얘기는 합니다만 물을 거의 공짜로 마실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시는 건 물값을 청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것들, 이런 귀중한 것들, 이런 것을 귀중한 줄 모를 정도로 우리가 공짜로 누리고 사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엄청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할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관절염 수술로 무릎 수술을 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여기도 많이 계신 분인데 석 달 만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하는지 정말 예배당 안에서 눈물을 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소리내서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사를 가신 분 중에 후두암 수술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물 푹푹 눈물부터 쏟습니다. 필땀을 나눕니다. 말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정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1장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래. 1년 반인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뜻에서 맥주절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여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지난 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 곡식을 거두었다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이 자라도록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공기와 햇빛, 적당한 비와 바람을 주셔서 곡식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수확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수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수확한 열매의 주인은 우리이기 전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렇습니다. 내 육체가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태양이나 공기나 바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자연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과일의 첫 열매,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첫 열매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을 맺게 하는 나무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 개념도 여기서 출발하지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사실 직장에서 수고해서 받은 월급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수입은 노력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참된 11조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헌금 얼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진실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감사의 작은 빛은 불평불만의 어두운 인생을 밝혀줍니다. 감사는 곧 행복의 출발이 되게 되는 것이고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찾을 수 있는 해안이 열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과하는 뜻도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참된 행복도 자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자유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불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불행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불행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언제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벽을 자랑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기드온의 300군사로 미디안의 연합군 수십만을 격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참된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지식이 유한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약하고 없는 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와야 하고 권력자도 와야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은 그런 의미에서 반년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지만 지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원망, 불평, 불만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농사와 관련된 두 개의 감사절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맥주절, 이건 보리를 거둠으로 인하여 지키는 감사절기지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곡식과 열매를 가을에 거둬들이고 창고에 저장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지요. 즉 맥주절, 이건 먼저 감사하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나중 감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는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는 그러므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니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니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소원 이루어 주셨으니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잘되게 해주셨으니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죠.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이러한 감사를 가리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아프고 고달프고 병이 들었으나 그럼에도 병 주실 것, 건강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여유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내게 부흥이 없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축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가 믿음의 감사인 것이지요. 근데 사실 이런 믿음의 감사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맥주절 감사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 주실 줄 믿고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바로 맥주 감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박국 선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 때문에 만약 하는 감사라고 한다면 내게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금방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열매의 대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리로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감사가 수준 높은 감사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인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일본이 연합군에 패망했지요. 일본군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분이 전쟁이 끝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 차마 입을 열지 못합니다. 전쟁으로 참혹하게 변한 거리, 피폐해진 마음들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그를 괴롭힌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군인들만 보면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손가락질하고 노려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는 매일 분노와 좌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급기야 그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얼굴을 제외한 온몸이 마비되는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의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 후치다 의사는 환자인 가와가미 기이치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기이치 선생, 낫고 싶으십니까? 예, 낫고 싶지요.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뭐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던 이 기이치 장교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더 납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 지금부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루에 1만 번씩 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가 끝난 후에 병석에 누운 채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1만 번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억지로 내뱉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입에 익숙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마음에 진심이 되어져 가더랍니다.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에 따스함이 내비치기 시작했고, 행동, 마음, 얼굴 표정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울했던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막내 아들이 감나무에서 잘 익은 홍시 2개를 따서 아버지께 갖다 드립니다. 아버지, 감 드세요. 그때 아버지 기이치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럴 수가. 신기하게도 마비되어 꼼짝 못하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손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그 이후 팔, 다리, 몸 구석구석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굳어있던 그 몸은 마침내 마법에서 풀려나듯이 풀리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질병도 고칩니다. 감사는 주변 환경도, 감사는 주변 사람도 바꾸어 갑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기적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이 평안해지게 될 것이고, 불치의 병도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절망을 밀어내고 희망을 끌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산수의 덧셈이나 곱셈과 같아서 하면 할수록 축복이 커집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뺄셈이나 나눗셈과 같아서 하면 할수록 받은 축복까지 없어지게 합니다. 기적은 감사가 충만할 때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옥 생활, 수도원 생활, 감옥 생활하는 것이나 수도원 생활하는 것이나 겉보기에는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 높은 담장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식사 거칠습니다. 잠자리 험악합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모두가 다 살아가는 환경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불평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수도사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 동일한 원소인 탄소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의 삶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다 타버린 쓸모없는 석탄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다이아몬드처럼 고귀한 삶으로 만들어가게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사랑만으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사죄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님의 지배와 동행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교훈하시어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승이 되어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한 것도 감사하고 평범한 것도 감사합니다. 곤고한 것들마저도 감사하고 형통한 일들로 또한 감사하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감사, 은복과 응답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가정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교회를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회복과 성장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표정을 달마다 보여주시니 감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희망과 기대를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하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하고 듣고 먹고 잠자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걷고 뛰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날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에 감사하고 찾아오는 그렇게 바뀌는 계절마다 그리고 우리의 가벼운 호흡에 감사하고 씨를 뿌리면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내리는 비 풍족한 물로 감사하며 눈을 뜨고 또한 눈을 감고 매일 보는 해와 빛 감사하며 끼니 때 먹는 풍성한 음식들로 감사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임신하고 그리고 출생하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 키가 자라고 지혜와 믿음이 자라는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 주일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로부터 우리의 눈을 더 밝혀주셔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 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8장 찬송하겠습니다.